5, 60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좀 가슴 답답해하는 일들을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왜 저 성도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직분까지 받았는데 저 정도밖에 말하고 행동하지 못할까라는 의구심들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저렇게 미숙할 수밖에 없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주변에 오래 묵은 성도들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면서 의구심과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자신에게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우리의 공통점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있지 못하다는 가슴 답답함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옥토밭과 길가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돌짝밭.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밭이고 나머지 세 밭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튕겨져 나와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이 1차적으로 구원에 관련된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옥토밭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옥토밭이 되었어요. 옥토밭이 되어서 복음의 구원을 입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것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전히 길가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고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 밭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밭이 말씀에 대해서 강렬하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돌짝밭과 길가밭과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우리는 늘 옥토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 더디 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씨 뿌리는 마음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밭. 첫 번째가 길가밭이죠. 길가밭. 길가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설교자가 또는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마음 위에 있는 거죠.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어요.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아멘,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죠.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별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어느 틈엔가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쏟거나 관심을 기울인 일에 등한히 여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약해져 가요.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식어져 버려요. 이 과거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랑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콤해서 그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에 대한 기대함도 사모함도 또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이 성경을 예전엔 열심히 읽고 거기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때는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별로 흥미나 열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세상의 달콤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식들에게 자꾸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사탕을 잘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몸의 건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가 영양 식단을 잘 준비해서 저녁 밥상을 잘 차려도 애들이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사탕에 이미 맛이 들어버려서 정말 우리 몸에 유익한 부모가 만든 밥상은 아이들이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세상의 것으로 좋아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밭이.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교회 나와 뭐 예배 한두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 일독합시다. 목사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장수를 채우며 읽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장수 채우는 거예요.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정말 은혜네. 야, 이 말씀이 정말 진리네.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3장, 오늘은 10장, 오늘 10장. 그냥 10장 읽는 장수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게 갈수록 재미가 없죠. 깨달음도 없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 벅차하던
있던 그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겨우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굳어져 버린 성도들의 특징은 예배 가운데도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날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하는 그냥 그런 습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손을 들라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온 성도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 몇 명이나 손을 들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주일이네. 또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네. 오늘도 또 찬양해야 되겠네. 찬양대서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은 성수해야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의무방어전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찬양을 힘있게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방어전이 되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생기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주일을 이제 뜨문뜨문 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삶의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들이 서서히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전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말씀에 대한 이 마음밭이 굳어져 버린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그것도 귀찮아지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서냐면 요즘 이 코로나 이후로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속옷바람으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가지고 이제 유튜브든 또는 뭐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뭐 이렇게 들으면 뭐 어때? 이렇게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귀찮아지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산으로 들러 여행을 주일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켜요. 거기 가서 그 1시간 드리겠다고 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귀찮죠. 형식적으로 가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럼 그것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밭은 말씀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이 진부하고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맛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이. 그럴 때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는 것들을 족족 사단이 집어삼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을 받는지 나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설교에 대한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돼요. 이 말씀의 밭이 이미 굳어져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설교를 흘려보내요. 한 귀로 듣고 설교를 흘려보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 목회자의 말을 어떻게 듣냐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요 옆에 있는 저 성도의 말이구나. 저 성도가 들어야 될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해 말씀을 적용. 그러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산만해요.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예배 가운데 목회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둘러봐요. 저 성도 빠마했네. 빠마가 잘 안 나온 것 같아. 저 뭐야, 저 명품인가? 저거 진짜는 500 넘는 건데.
뭐 조성도가 저런 거 살 건 아닌 것 같고 짝퉁 아니야? 뭐 이러면서 별의별 이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그러다 주보도 받다가 안 되면 핸드폰도 들었다가 문자가 왔는지 카톡이 왔는지 했다가 핸드폰도 만지작거리고 뭐 이게 말씀에 예배에 이 짧은 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지금 막 딴 생각, 예배 끝나고 점심 뭐 먹을까, 누구랑 먹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설교자의 말씀,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마치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고액과외를 하고 고액과외 일타 강사의 그 일거수일투족의 가르침에 온 정성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뭐 들어봐야 그게 그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마귀가 지금 그 말씀을 쏙쏙 빼먹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서 내 영혼을 풍성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피곤하면.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되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이미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형식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형식만. 졸리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계속 쓰고 졸지 말고. 안 졸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귀한 시간까지 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일주일에 한 시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딴 데 신경을 써버린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죠. 제대로 넘어왔구나. 마귀가 기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그 성도의 마음을 다 훔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마음밭에 심어가서 교회 바깥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 가운데 이 마귀가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교회 문을 나서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갔을 때 말씀이 뭔가 담겨 있어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단 말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들으셨어요? 물어보면 뭘 들었지? 한참을 생각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자로 내가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밭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내가 알아야 빨리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처럼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개선하고 다시 굳어져 있는 내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경을 해야 내가 다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보니까 싹스 나는데 뿌리가 깊지가 못해요. 밑에 돌이 있으니까 안 자라요. 그러니까 조금 나와요. 근데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냥 말라 시들어 죽어버리는 거죠.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정말 이 감정이 풍부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도 잘 흘려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구나. 감격도 받아요. 감동도 받아요.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 연약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직장과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또 살려고 애를 써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 우리 삶이 늘 순풍에 돛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늘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원하지 않는 시련도 오고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또 주를 향한 열심이 클수록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 뿌리가 깊지 않는 싹을 태워 말라 죽이듯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오늘 보면 핍박, 박해 뭐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주를 위해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가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하고 예배에도 잘 참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올 때란 말이죠. 그 올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주저앉는 신앙입니다. 코로나가 그런 경우죠. 코로나가 그런 경우. 코로나 전에는 그냥 비슷했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코로나 이 시련기를 통해서, 시련이죠, 일종의 어려움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성도는 더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더 흔들림 없는 성도로 자라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풀썩 주저앉아 말이에요. 풀썩 주저앉아.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시련과 박해, 어려움들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야 되냐. 특별히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한 환경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시련 또 조롱,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어요. 박해. 믿지 않는 배우자들의 보이지 않는 은근한 비난, 조롱, 또 믿지 않는 회사 동료들의 은근한 비난, 조롱, 또 심지어는 욕설도 하게 되죠. 비웃음을 당하죠. 그래서 은근히 회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을 왕따시키기도 해요. 왕따시키기도 해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승진해서 누락이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저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나라는 이런 것들이 더 훨씬 심합니다. 심지어는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되고 재산상의 큰 손해를 받거나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게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들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뚫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차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죽기 시작하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서 타협을 해요.
성공과 출세에 방해가 되는 신앙생활은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술자석들이죠. 술자석 가면 이 직장에서 회식에서 늘 술이 중심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안 마신다고 사장도 아니고 뭐 무슨 제일 높은 무슨 뭐 이런 군수나 뭐 국장급이 대해서 나 안 먹어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 말단 직원이나 뭐 중간급 그런 사람들이 저 안 마십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직장 문화에서 쉽겠냔 말이죠.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또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놓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한두 잔이라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협이죠. 이제 쉬운 예를 들어드립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이거 해라. 그런데 보니까 불법적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조직 문화가 다 그런 거란 말이죠. 다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척, 내가 보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아니고 이건 정말 부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또 나만 안 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이 되는 것이죠. 농도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글쎄요, 세상에서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결국 우습게 여기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짜리 가구를 사고 싶으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좋은 가구를 사고 싶으면 빚을 내든 아니면 돈을 끌어모으든 내 걸 해서 1,00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1,000만 원 지불하지 않고 그 가구를 사려고, 그 가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 도둑놈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계산해야 돼요? 그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저절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내 물질을 희생할 각오, 내 시간을 희생할 각오, 내 자존심을, 때로는 내 직장에서 승진할 것을 포기하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각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적당히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무서운 집념과 열정과 열심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신앙의 거목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의 거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목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때로는 내가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되는 것들을 각오하면서 주어지는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뚫고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빛나는 믿음의 조상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각오하는 신앙, 값을 주고 신앙은 사는 거지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성숙한 신앙, 저절로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이것을 염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돈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세 번째 부분이 성도들 가운데 가장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을 막는 걸 것 같아요. 수많은
염려들, 먹고 살아가는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아요. 특별히 그 염려들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돈이죠. 항상 염려의 중심에는 돈이 있어요. 돈에 대한 부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자녀도 버려요.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일들은 수도 없고, 먹고 사는 이런 다양한 삶의 염려들, 근심과 걱정들,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을 자꾸 이렇게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싹을 이렇게 눌러 질식시키는 것처럼 내 신앙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도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신앙이 질식돼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거나 거기서 더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은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도 어려서는 이 노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이 학원, 입시, 대학 이런 것들이 특별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대한민국은 이 입시, 학원, 성적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죽이고 있어요. 너무 무서울 만큼 그걸 뚫고 믿음과 신앙이 함께 이렇게 딱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미 거의 다 죽어가서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은 신앙들을 대부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중고등부 때 거의 아이들의 신앙이 입시로 인해 질식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잘 키우셔야 돼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우선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지금은 신앙으로 잘 세우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키워야지 좋은 대학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거의 1, 2% 빼놓고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보세요. 70년, 80년, 90년대까지 고공성장하던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졸업만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자리가 흔했던 이 대한민국, 지금은 아니에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자식들 잘 키워야 됩니다. 거기다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해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질식해가고 있단 말이죠. 아이들은 입시로, 대학 가서는 바늘귀 같은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신앙생활을 놔버리고, 결혼을 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식 키우고 자식 학원 어디 보내고 어디, 이것으로 막 질식해가 있는, 거기에 이렇게 마음들을 너무 많이 빼앗겨. 돈 좀 있으면 어디에 내가 재테크를 해서 이것들을 벌어야 하고 더 해야 할까라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내 머리에 차버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상 사랑이에요. 하나는 세상 사랑. 세상 사랑으로 인해 말씀의 맛이 재미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랑. 하나는 박해, 시련, 조롱, 이런 삶의 외부적인 압력과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살아가는 근심과 돈에 관련된 그런 이 문제들이 마귀와 이 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누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능력한,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겨우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므로 내 신앙을,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신앙의 밭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면서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들이 이런 어려운 유혹과 어려운 시련들을 잘 뚫고 쭉쭉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